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핵심 단어가 기뻐하랍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기쁨이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가 최소한 14번 이상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이에요. 근데 3장 1절을 보는데 아직 4장까지 많이 남았거든요. 이제 딱 중반부 왔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끝으로는 이제 이야기를 끝낼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강조용법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데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 기뻐하라,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 전혀 입 아프지 않고 전혀 수고롭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계속 너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 신앙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라 내가 반복적으로 지금 기뻐하라고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100번을 말해도 나 입 아프지 않고 지나치지 않다. 기뻐하라는 건 참된 신앙은요, 거룩한 홀리보이스를 가진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개척할 때 기독교 서점에서 이 성경책을 딱 샀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써야지 했는데 정말 이제 거의 좀 있으면 10년이에요. 10년 뒤에 바꿔야지 했는데 이렇게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도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 신앙의 참됨을 증명하는 표지가 될 수 없어요. 변치 않는 성경 도처에서 나타난 진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참 많은 어지러운 소문과 소문을 듣고 또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았던 충격적인 여러 뉴스도 봤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성경 도처에서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쁨이 없고 내 삶이 무기력하고 피곤하다라는 건 뭘까요? 그거는 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일 수 있는데 내가 피곤하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교회 오는 것도 피곤하고 인생 살아가는 거 다 피곤하다.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뭔가 지금 상태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수십 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건 뭡니까? 이 교회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면 이렇게 반복 안 하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니 주 안에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상태 안 좋은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무언가에게 자꾸 지금 기쁨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기쁨, 공동체의 신앙의 기쁨, 교회 오면 기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곤한 거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거해 버려라. 요거를 빨리 너희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 심령 안에서 빨리 뽑아 버려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를 제거해 버리고 다시 신앙의 본질적 참 요소인 기쁨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가르는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요, 여러분이 할 때 아무리 힘든 일도 즐겁게 하고 있고 웃으며 하고 있고 힘을 내서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것,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거는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정말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애들이랑 놀아주고 뭐 하는 거 하니까 날도 습하고 얼마나 덥겠어요. 꿉꿉하고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하더라고요. 얼굴에서 묻어나요. 그래서 진짜는 기쁨이 있고 가짜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주무시겠죠?
오늘 자는 사람은 나 가짜요, 나 위선자요, 나 형식주의자요 이런 건데 설마 일부 때 아무도 안 자더라고. 선생님들 어제 엄청 피곤했을 텐데 물놀이 하냐고. 먼저 우리 신앙을 피곤하게 하는,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가 무엇인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시작.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입니다. 와닿지 않죠?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피곤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피곤합니다. 목사가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또 주일 왔네, 설교해야 되네. 저도 정말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를 기능적으로 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일로 감당하고 있는 거야. 피곤해요. 그런데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명감이 불타오를 때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근데 이걸 일로 생각하고 기능적으로 생각하니까는 벌써 주일 왔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더 쉬운 말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오는 게 피곤하고 신앙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나도 피곤하고 주변도 피곤해져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사람을 어떻게 의식 안 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요, 그 어떤 일이나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요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사람을 보면 모든 게 피곤해지고 힘듭니다. 개들을 삼가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로 여겼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도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뒤집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듣고 진리의 자유 안에 성령의 법을 듣고 복음 안에 있다가 다시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너희들이 진짜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실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고 얘기하는데,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도 안 했는데 일당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파송받은 자들이라고. 그리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행악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자기의 과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왜 이렇게 자기를 디스하는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 망가뜨린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망가뜨리는 스데반 죽인 장본인이었어요. 자기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실패의 커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행악자였다. 교회 깨는 게 행악한 일입니다. 나는 옳다고 나는 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게 행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틀었어, 너는 올랐어. 이게 행악자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 이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써 있거든요. 손으로 자르는 자, 손으로 커팅하는 자. 뭡니까? 몸에 있는 표식인 할례를 자랑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성령의 법을 받아서 정말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 육신적으로는 봐봐라, 유대인이다, 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가 몸을 상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피곤한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 오로지 사람의 인정.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키가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번드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중심이 없어요. 사람에 따라 흔들립니다. 왕인데 왕이 사람에 따라 흔들려요. 사람 소리 듣고 흔들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잘못 말했죠? 사울 잘나셨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거 드린다고. 잘난 척 하기는 틀릴 수도 있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거 듣고서 악령 씌웁니다.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내 민심을 뭐라 그러나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히라 그래. 요거를 곱씹어서 곱씹다 보니까 미쳤어요. 이 사람 악령에 씌웠습니다. 귀신 씌웠어요. 마귀짓거리 한다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마귀짓거리예요. 그리고 뭡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를 먼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도착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들 떠나가는 거 보고 백성들의 민심을 듣고 뭘 합니까? 네. 사람을 쫓아갑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그 사역을 할 때 수요예배 설교 뭐 1년에 몇 번 가끔 하잖아요. 1년에 몇 번 가끔 하는데 얼마나 준비해서 했겠어요. 1년에 몇 번 하는데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장외 홈런을 치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내가 담임 목사님을 넘어서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을 갈고 올라갔어. 막 한 달 준비해서. 그런 날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전사님 설교한 그러니까 가서 성도님 나오면 인사해서 이렇게 현관에서 인사 악수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한 30년 넘게 다닌 그 권사님이 아직도 기억나게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신전사님 오늘 예수님이란 얘기가 딱 2번 나왔네 이러고 가는 거야. 예수님 딱 2번 얘기했네 이러고 가시는 거야. 난 저게 뭔 소린가 그런 거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율법주의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율법화 시킬 수 있어요. 본인 기준의 설교라면 예수님이 몇 번 이상 등장해야 되는 거야. 그분 기준에는. 그리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가 보죠. 제 설교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2번밖에 안 등장했어요. 하시는 거예요. 자기 기준 가지고 그걸 재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내 기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 교회는 뭐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린 말씀밖에 없어. 우리는 말씀파야. 저는 밥맛이 없더라고. 진짜로 말씀밖에 없어 그러는데 눈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린 말씀밖에 없어 그러는데 우린 말씀을 쏘아야 돼. 다 좋죠. 말씀 쏘아야죠. 근데 눈물도 없고 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로 율법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자꾸 정죄의 구도로 가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피곤해져요. 교회가 절대 정죄의 구도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고요,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기준을 정해놓고 쟤는 틀렸어. 네, 교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아무도 못 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 눈과 사람 소리만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피곤함이 몰려와요. 나 믿음이 흔들려. 집사님 나 믿음이 흔들려.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회사 가서 김대리님한테 김대리님 나 믿음이 흔들려 그럴 거예요? 교회 와서 해야죠.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요. 권사님 나 돈이 필요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거기다 대고 금식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정말 그거는 나쁜 권사님인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진작 얘기하지. 왜 혼자 그렇게 끙끙 앓았어? 나랑 같이 좀 기도하지. 내가 중보해 줄게. 그게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해. 돈이 필요하면 돈도 분명히 주실 거야. 우리 내일부터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기뻐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아휴 같이 기도해서 같이 회복하자 그러는데 저거 새벽 기도 안 보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제 이러면은 피곤해지는 거야. 그거는 정말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배 빠질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면 정말 이게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의 기쁨을 다 뺏어갑니다. 두 번째 기쁨을 받는 또 하나의 요소는 영지주의적 쾌락주의입니다. 19절이 그 얘기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서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원론 사상에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원론적 철학 사상에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적 사상이 아니에요. 이원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이 부정한 육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리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만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육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아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육으로부터의 악한 육으로부터 더러운 육으로부터의 분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것이 바로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내에 침투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이원론에서 뿌리를 영지주의가 역사 속에서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당연히 쾌락주의는 뭐로 나타났겠어요? 육신은 더러운 건데, 구원파의 논리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이 이거 썩어 없어지고 이거 지옥 갈 육신 이거 뭐하러 해. 그러니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이 죄를 짓는 걸 영에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육이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뭡니까? 맘대로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음란함의 자기를, 방탕함의 자기를, 육신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 극단적 쾌락주의를 가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금욕주의로 갑니다. 완전 반대 같죠? 쾌락주의, 금욕주의,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가나? 근데 영지주의는요, 역사 속에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나타났어요. 왜 금욕주의냐면 그래도 육신이 약하지만 영을 보관하는 창고지 않느냐. 이 안에 마음이 있고 영이 있으니 그래도 보관 창고니까 여기다가 최소한의 밥만 주고 최소한의 성욕만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구도로 가서 금욕주의로도 나타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극단적 쾌락주의예요. 인간의 영과 육은 별개해서 마음껏 죄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이 죄를 져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인 거예요. 야, 괜찮아, 이제 죄져도 돼, 같이 죄지러 가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아무도 동의가 안 되시나요? 이 단순한 진리에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죄 지면 기쁨 사라집니다. 죄를 지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단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구약의 삼손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와 사람이 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엔진이에요. 연료예요. 뭘 해도 힘들지 않아요. 설교를 해도 힘들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힘들지 않아요. 뭘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중단되면요, 뭘 해도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왜요? 억지로 내가 인간적인 힘을 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름 부으심이 중단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메시지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중단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거는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신앙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에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특별한 은혜가 중단돼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도 일이 힘들어지고 피곤합니다. 억지로 해내야 돼요. 해내야 돼요.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은혜가 안 담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릇이 더러우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실 수가 없어요. 늘 유념하고 사십시오. 죄 많이 지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언행, 심사 잘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피곤합니다. 죄와 성령의 불편한 동거가 내 안에서 시작되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나의 인간된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누가 날 좀 구원해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거는 사단이 냄새를 맡고 거기에 침투합니다. 반복이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반복이 실력이잖아요. 반복해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죄도 반복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면 죄가 내 실력이 됩니다. 사단이 거기에 이미 등지를 쓰고 나를 정말 마귀 새끼 부리듯 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죄 짓는 신앙은 기쁨이 없고 피곤하고 무력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영이 살아요. 죄를 멀리하면 영이 산다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신앙의 기쁨을 주는 두 가지 요소도 한번 짧게 볼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주는 촉매제입니다. 촉매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예배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은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이걸요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올라가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런 단어거든요. 언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가? 성령 안에서 진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쁨 생깁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생겨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뭐 강단이나 교회에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 인사를 초대하는 거를 그렇게 저는 유익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 모셨다가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날 사고 쳐서 뉴스에 나오면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제가 요즘 유튜브 또 많이 봐요. 요새요. 네, 유튜브 우리 교회 구독자가 안 늘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거시기 한 거야. 아니 왜냐하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유치부 애들, 그리고 어저께 초등부 성경학교 하는 거 쇼츠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막 1000이 막 넘어가더만 8시간 만에. 나는 이렇게 소리 질러도 맨날 50, 60 아무도 안 봐. 우리 교인들도 안 듣는 거야. 자기 자식 거는 막 확대해가면서 막 임급동이야, 임급동. 근데 그래서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예전에 가수 중에 강균성이라는 이런 젊은 가수가 있었는데 그 그룹으로 활동하던 그분 쇼츠가 나와서 제가 봤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울증이 왔대. 막 잘 나가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약도 먹고 막 이러는데 교회 가는 게 정말 의미 없이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이 뜨거웠는데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니까, 삶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모든 게 가짜처럼 보이더래. 다 위선자들처럼 보이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익힌 신앙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찬양 예배를 딱 갔대요. 목요일인가 뭐 금요일 저녁에. 근데 가자마자 늦지막히 들어가서 교회 문 열고, 뭐 일찍 오겠어요 그런 사람이? 늦지막히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딱 나오는 첫 찬양이 거래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그때 자리 팍 차고 일어나고 싶었대. 무슨 예수님이 내 슬픔을 아냐고. 지금 나락에 떨어진 내 슬픔을 누가 아냐고. 무슨 예수님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에게 되시냐고. 정말 짜증이 나더래요. 막 그 찬양 소리가 오히려. 근데도 앉아 있었대. 아무것도 안 되더래. 가수인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어요. 입이 안 떨어지더래. 막 통성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괴롭더래. 다 시끄럽게만 들리고. 그러다가 설교 시간이 되는데 갑자기 그때 정말 성령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균성아 왜 이제 왔니?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성령의 음성이 가슴으로 파고 들어오더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모든 뭐 아픈 거, 약 먹던 것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더래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몸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교회는 가서 뭐하나, 예배는 드려서 뭐하나, 이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진리가 맞는가, 이런 게 막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은 너무 잘 흔들려서 문제지만 난 이렇게 잘 흔들리는 사람 처음 봤어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무슨 왔다 갔다 해. 보통은 그렇게 안 흔들리는데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그럴 때 내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육신을 쳐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엎어져 있자.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지만 너무 길어져요. 내 육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새벽 기도를 이어서 물론 얼마 전에 이인모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10분 늦게 시작한 정말 불상사가 10년 만에 있었지만 그런 적이 없었죠. 그래서 한 25명 30분씩 매일 나와서 같이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본인은 원래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대요. 제 얘기 아니에요? 어느 분이 새벽 기도하는 어느 분이 본인은 원래 좀 화도 많고 짜증도 많고 분노가 좀 많대. 기본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새벽 기도를 한 이후로 자기의 뭐 루틴이면 루틴이고 뭔가 삶의 변화가 있었대요. 그전에는 정말 아침에 애들 깨우면서부터 짜증이 막 올라온대. 안 일어나 그러면 밥 차려놓고 있는데 막 짜증이 나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대. 근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부터 자기의 삶이 변했는데 이제 오후부터 짜증이 막 올라온대요. 진짜 이거 고백이에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6시간은 일단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12시간 짜증내면 살던 사람이 6시간으로 줄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새벽에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영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영이 사는 거예요. 인생 분기점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거는 단언하는데 우리 인생의 분기점은 예배입니다. 1시간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시간 예배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창세기에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예배 때문에 갈라져요. 공부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고 열심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건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 보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 안 드리면 그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돼봐야, 진짜 잘 돼봐야 이 땅에서 허사를 경영하다 마치는 인생 될 겁니다. 잘 돼봐야. 반대로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미약해도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영생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인생이에요.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예배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자유를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생명의 기쁨을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래요. 내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래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기름 부어주실 때는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신뢰할 만한 것들, 여러분 다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것 있고 자랑할 만한 거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 자랑하지 말래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님만 자랑하래요. 이상한 게요, 여러분. 나를 강조하면 기쁨이 사라지고요. 주님을 자랑하면 기쁨의 게이지가 올라가요. 이상하죠? 나를 자랑하면 기쁨이 사라지는데 주를 자랑하면 기쁨이 올라가요. 제 멘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 20년, 30년 목회하는 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강단에서는 직구를 던지십시오. 직구. 변화구를 던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왜 프로에 가서 힘을 못 쓰는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슬라이더 던지는 연습하고 변화구 던지는 연습해서 진짜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쓰고 빨리 부상당해서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직구, 다시 기본기,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며 오직 예수님이 설교되는 그 설교를 20년 동안 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지겨워할 겁니다. 성도들이 똑같은 소리 또 하네, 뻔한 얘기 또 하네. 그것이 그들의 표정에서 묻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복음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길입니다. 센세이션한 곳에 와, 이곳에 진리가 있다, 일시적 현상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정직하게 직구를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자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강조하면 기쁨이 사라지지만 예수님을 강조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봐요. 구약성경에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고침도 받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망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사신들에게 창고문을 열어서 자기의 부와 군사력을 자랑질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들, 여러분이 40년, 50년, 60년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거는 그래도 남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며 여기며 살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자랑하는 순간 빼앗깁니다. 사라집니다. 내가 그래도 몸은 건강하지, 건강이 빼앗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는 잘 졌지, 자식이 빼앗깁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성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칠 만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오는 성도들의 소문을 들으면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문, 자녀의 소문, 얼마나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 심리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의 물타기가 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심리학적 요소가 교회 내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심리적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걸 이루어내야 되는 성취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걸 이루어내야 되는, 내가 꼭 이 목표 지점에 달성해야 돼, 그 문제도 아니, 성취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요청이나 나의 동의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를 돌보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내 인생을 묶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묶여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의 삶은 불안합니다. 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고통스러운 자도 있고 불안한 자도 있고 두려운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인생은 요동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요동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깊은 웅덩이와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발버둥 쳐봤자, 웅덩이에서 발버둥 쳐봤자 나오지 못하고 힘만 빠져 탈진해 죽는 겁니다. 늪에서는 나오려고 애쓰고 안간힘을 쓰면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듭니다. 뭐가 필요한가? 외부에서 나를 건져줄 능력이 필요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건지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근거를 두지 마시고 신실하신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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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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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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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 함께 교대를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십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구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모든 것 잊어버리고 있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달려가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렐루야.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진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을 벗어버리고 위선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뻐하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며 예수만 높이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삶의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겨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강물이
주님의 성령의 강물이, 주님의 치료의 강물이, 주님의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에 문제가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함을 얻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계로 달려가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가 예수 안에 묶여 있다는 이 사실과 진리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원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